예, 안 쓰면 당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아픈 분들을 치료를 하는데 기능의학, 쉽게 말하면 병을 치유하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하는 이제 진료를 받던 겁니다. 선생님이 세밀하게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서로 이렇게 느껴가면서 또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니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또 결과도 좋았는데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분명히 같은 병이고 같은 약을 썼는데 어떤 환자는 빠르게 치유가 되고 어떤 환자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의사 선생님 질문을 했죠. 보니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보니까 그분들한테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도 있지만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죠. 같은 병인데 분명히 같은 약을 썼는데 너무 빠르고 너무 치유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조금 관심 있게 봤더만 뭐냐면 생각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텔레비전 패널로 나가면서 전국구 의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환자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 환자들의 진료를 보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가본 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굿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보니까 환자들이 안 나서요. 분명히 마인드도 괜찮고 몸도 괜찮은데 안 나서. 그래서 그분은 어디로 가냐면 잠재의식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그분이 본 시야입니다.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의 심리치료사들이 쉽게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데 이 심리치료사들이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면 뭐 괜찮아야 되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뭐냐면 무기력증이 다 빠지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안 나서 자기들이 아무리 상담하고 헌신을 해도 더 악화가 되어지지 이 알코올 중독자가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치료사들이 뭐합니까? 한계를 보는 겁니다. 회의를 느끼고. 그래서 만들어진 용어가 뭐냐면 번아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육체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있지만 그죠? 생각과 마음이 병드는 것도 아파요. 그런데 영혼의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한다니까요. 모든 병이 귀신 들린 병입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으면 됩니다. 맞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드시면 돼요. 이도저도 다 해봤는데 뭐합니까? 안 되는 거라. 누가요? 어떤 아름다운 처녀 무용수가 있어요. 무용수로 그리고 대회 나가는 선수급으로 프로로 준비를 했는데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필라테스도 하고 요가로 전향을 해서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강사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몸도 아프고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병원에 가서 모든 검진을 다 받는데도 안 나서. 근데 주위 사람들이 그 여자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웃다가 울다가 애기 소리 냈다가 그래서 무당집에 가서 상담을 하고 나니까 벌써 접신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다른 무당집에 갔는데 똑같아.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귀신을 정리하지 않으면 네 인생이 이제 죽음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신을 받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JTBC에서 방송으로 담았더라고요. 그 여자는 한 분도 보살이 될 생각이 없었는데 뭡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귀신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음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시작했던 전략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뭡니까? 못 오도록 공격 중에 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뭐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강단을 잡고 말씀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게 귀신을 이기는 영적 백신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성경은. 바울은 고상하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시한폭탄을 다 장착해놨어요. 그 시한폭탄은 뭡니까? 설치한 자가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원하지 않는데 스위치 누르니까 귀신 쓰이가 접신애가 무당돼야 돼. 그죠? 대학생이 물놀이 갔더만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는 빠져 죽는 애들 없겠지. 귀신이 없어서 빠져 죽어 보세요. 오늘도 희귀병으로 죽음의 사형 선고 받는 사람 없겠죠? 저희 나라가 2023년 이후로 우울증 환자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만 한 해 5천억 원이 넘었어요. 1인당 1년 진료비가 뭐냐면 53만 8천 원씩 통계가 나왔습니다. 좋아지겠습니까? 이 우울증이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우울증 걸린 걸 모른대요. 인지를 못한대. 그리고 우울증인데 우울감이 없어. 실컷 웃다가 뭡니까? 갑자기 슬퍼지다가. 그러다가 뭡니까? 공허해지다가 화가 났다가. 이 증상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어떻게 정리를 못한대. 그런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뭐냐면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그래도 방치하는 것보다 치료를 받으면 이 데미지를 적게 입어서 그 치유 중에 큰 사고는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공통적인 내용이 뭔지 압니까? 완치가 없대. 치료됐는데 반드시 재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가 우울증에 걸려서 심각할 때보다 치유가 일어날 때 자살할 확률이 더 높대요. 원인도 모른대.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저는 전문 의학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세라토닌인가 뭐 뇌 물질이 호르몬이 작아진다 그런 거 하는데 그건 이제 그분들이 할 이야기고. 그죠? 중요한 거는 그들의 뇌가 정상적인 인지를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적어왔어요. 호소하는 내용들을. 지나가는데 차가 좀 나를 치워줬으면 좋겠다. 현장에 즉사하고 싶다 이 말이죠. 큰 희귀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내만 이런 게 아니고 다 망해붙으면 좋겠다. 다른 세상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분들이 한 가장 많은 호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집에 있으면 에너지가 쫙 충전이 됩니까? 그래서 회사에 가겠죠. 그럼 회사에서 잘 돼가 인정받고 또 에너지 충전되겠습니까? 저녁에 막 운동하고 책 읽고 또 뇌를 살립니까?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꿀잠 자고 숙면 취하네. 무슨 꿈는 줄도 몰라. 그죠? 집에도 힘들고 사람관계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꿈자리도 힘드니까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뭐합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자살률 고위험군 전문인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의사가 들어갑니다. 의사 중에서 최고로 자살을 많이 하는 의사가 정신과 의사라. 이들이 치료를 하는데 그 환자의 파동이 본인의 생각과 마음을 친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감정이 전염이 된대요. 그들의 표현으로는. 성경 뭐라고 되어 있죠? 귀신의 역사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뭐죠?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고로 하시면 돼요. 무시는 할 필요 없지만. 왜냐? 생각과 마음이 그때그때 달라요. 자기가 한 말도 몰라요. 자, 그래서 아니 왜 김호연 목사는 맨날 귀신 이야기 하냐? 다른 병도 있지만 인간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합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이 분명해요. 모든 인생을 도둑질하기. 우울증 하나 심어놓으니까 뭐합니까? 기가 막히게 즐겁게 괴롭히고 있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술도 먹어보죠. 펜타닐도 먹어보죠. 더 중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저는 그냥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못하는데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치유를 했더만 뭐죠? 말을 하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네가 귀신 대장이냐고. 네가 바알세불이냐고 이래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질병이 온 현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애들이 뭡니까? 집단 성폭행을 하고 어린 애들이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앞으로 핸드폰과 매체가 더욱더 뭡니까? 발달하면 할수록 영적인 질병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넷플릭스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마약 영화죠. 야당이라고. 아주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마약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이야기하던데 그게 집단 선교가 나와요. 그걸 본 애들은 그 영화 통틀어서 어떤 충격을 받았겠어요? 강남에 집단 뭡니까? 선교제 하는 사람들 경찰들이 잡았잖아요. 그게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렇게 중독으로 다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영적으로 답이 안 나면 이 현장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능력을 갖춰서 이제 성공 궤도를 달리는데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인 진단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 후대를 보고 울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장에 43절에서 45절에 집을 짓고 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쭉 만나보면 복음도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몰라요. 성령의 인도를 알고도 안 받는다? 그거는 진짜 죽기로 작정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못 따라간다?
그 미래가 답이 있겠습니까? 그걸 못하도록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에이, 무슨 집을 지었어? 해보세요. 돈이라면 무슨 생각 드는지, 자식 이렇게 하면 무슨 생각 드는지, 우리 부부 생각하면 무슨 생각 드는지, 우리 시댁 가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우리 처갓집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집을 지어놨다니까요. 자, 이렇게 뭡니까? 사람들이 딱 마귀가 창세기 3장 뭡니까?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육신적인 걸로 딱 세팅해 그대로 쭉 갑니다. 언제까지 갑니까? 죽을 때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점점 좋아지겠어요? 더 악화되겠어요? 야, 오징어 게임 3를 봤는데 죽는데도 돈밖에 몰라. 지 죽는데. 그게 영화라서 그런 것 같습니까? 돌아가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마지막 유언이 뭔지. 예? 마귀가 정확하게 심어놓은 곳으로 그게 자기 뭡니까? 잊은 줄 알고 평생 따라가다가 중독된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네. 왜 싸웁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지.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인간을 뭡니까?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갑니다. 한지성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꽃다운 이제 라이징 스타로 준비 중에 있는데 변호사하고 결혼했습니다. 예, 인천공항에 이제 차를 타고 달리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너무 터질 것 같아서 세워서 내렸는데 뒤에 택시가 그냥 현장에서 받아본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올란도 가서 때리박아 본 거예요. 현장에 즉사했습니다. 재앙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 검색에 한지성이라고 쳐보세요. 돌아가신 지 4주기 됐습니다. 자, 이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승리할 뭡니까? 축복을. 자, 그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이 심어놓은 집 속에 집착과 중독으로 반드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녀에게 전달이 된 채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미리 뭡니까? 마귀의 전략을 소개하고 답을 주신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오시는 현장까지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 그러면서 뭐하죠? 시편 118편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런데도 못 알아듣고 사이비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면 코리안입니까? 유다인입니까? 또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또 나름 영적이 뭐 한다?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니까요. 베들레헴에서. 우리 동네에 우리나라에 베들레헴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나 베네골을 들어봤는데. 나 베들레헴 들어본 적이 없어. 자, 이렇게 뭡니까? 다 설명하는데도 그러면서 뭡니까? 호산나 입성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어린 나귀를 타고 뭡니까? 오실 거다. 왜 어린 나귀입니까? 그렇게 예언하셨으니까.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 기도 내용이잖아요. 그와 찔림이, 그가 받은 채찍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 때문에 뭐합니까?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안 오면 재앙과 저주는 못 넘어갑니다. 우리 끝났는데 끝났잖아요. 그런데 내 삶은 안 끝났잖아. 사단 살아있잖아요.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는 맨날 오나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말을 안 하는데 시편 22편 뭐합니까?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고난받고 뭐하죠? 그의 속옷을 벗겨서 뭐합니까?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는 것처럼 뭐합니까? 제비 뽑기도 다 미리 예언했어요. 예? 저는 이런 교주들 본 적이 없는데 예?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자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죠.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모세의 율법, 선지서, 시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뭐다?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눈치가 있으시면 아실 건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뭐하죠? 우리가 약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뭡니까? 축복의 응답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모든 인류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감람산으로 가야 돼요. 뭐죠? 복음의 집중. 그때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마가다락방의 현장. 이 사람들이 3년간 같이 살면서도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마귀가 집을 주었잖아.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리스도한테 집중을 못했던 거예요. 물론 시간표는 차고 있었죠. 교회를 다니는데 내 문제는 왜 안 끝납니까? 집중을 다른 데 하고 있겠죠. 마귀가 지어놓은 집착과 염려와 수고와 물질과 육신의 것,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앞서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이걸 못 느끼는 거라. 그래서 뭡니까? 40일간 집중시켰어요.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같이 했잖아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함께 했다니까. 누가복음에 적혀 있잖아. 그죠? 뼈와 살이 그대로 있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시공을 초월해. 부활의 첫 열매로 40일 동안 함께 했다니까요. 보고도 안 믿은 자가 누굽니까? 이 도마라. 그래서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무슨 말이죠? 광야에서 있었던 절대 불가능한 뭡니까? 광야 생활에 보리를 거뒀어요. 40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임했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가다락방에 10일 후에 50일이 됐는데 오순절의 역사. 광야길에서는 보리를 거둘 수 없는데 초대교회 여기 모이면 잡히면 죽는데 성령의 역사로 인도함을 받았네 말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이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 탁탁탁 성령 인도받아요. 쉽게 말하면 저하고 이야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분을 처음 보지만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하고 쭉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순수해요. 웃음도 해맑고 통쾌하고 그 식당에 뭐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울릴 정도로 옆에 사람은 불쾌할 수 있겠지만 그 웃음에 악의적인 뉘앙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뵀는데 처음 뵙지 않은 그런 느낌. 그런데 저도 농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셨는지. 그러다가 이분하고 커피를 마시러 가려고 생각은 해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가신대. 그래서 제가 뭐합니까? 사람 불러놓고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성령 딱 봤는데 같이 간 여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어머님이 초량에서 쉽게 말하면 저기 그 2시까지 오셔야 되는데 출발을 안 하신 거라. 1시간 동안 오래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상황을 딱 보고 커피 같이 마셔요. 딱 이러는. 그 예의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쭉 해주셔요. 평생을 맞았대요. 남편한테. 남편은 불신자인데 지금도 남편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준답니다. 남편 장이 굉장히 예민해서. 야, 권사님 대단하시니까 그게 나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둘째 애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는 온정신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폭행과 그 자녀 문제로 제가 갈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였다. 뭐죠? 갈보리산.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사람들이 있는데도 맞아서 너무 치욕스러웠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됐다. 내를 사람 만드는 작업을 하셨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심플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맞죠? 계산할 필요 없잖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는 계획만 찾으면 되니까.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성령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들고 들어가 보세요. 예? 귀신의 역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모든 관계를 다 찢어 놓을 겁니다. 그 증거가 뭐죠? 복음만 없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 그렇게 했잖아. 너 그때 이렇게 했잖아. 오래될 겁니다. 그게 집을 지은 흔적이에요. 유사품으로. 그래서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억울한 순간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뭐죠?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죽음에서도 보호하고 힘을 주시고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기 저와 여러분이 이기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사투리를 고쳐야 된다.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여기 되기까지는 교회가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집중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토마토 해주니까 요거는 질기고 요거는 이래. 그냥 먹으면 되는데 건강하잖아. 저 요즘 토마토 푹 빠져 붙습니다. 기가 막히네. 내 이래 피부에 빛이 조금 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다크서클이 있지. 너무 좋다. 싸고, 예? 손 씻고.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올 문제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끝낸 축복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세 가지 축복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5분간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이 집중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6시간을 통화하더라고. 지옥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인생에 뭐합니까?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뭐요? 신뢰죠.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렇다 밤에 이불 심심하다고 전화하면 배터리 뽑을 겁니다. 뭐죠? 다르게 보이잖아요. 약속을 계속 하기가 못됐게. 예? 제가 신학교 가는데 30분, 1시간 늦어요. 이 힘이 없으면 저 대리가 손봐야 되나? 이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 절대로 늦으면 안 되구나. 제 인생에 특별한 현장의 돌발상 말고는 차가 타이어 펑크 나거나 누가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거나 이거 아니고는 늦는 적이 없어요. 뭐죠? 이 힘. 가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하나 뭡니까? 이거 장착하면서 밑바닥부터 준비시켰어요. 아, 그러니까 뭐죠?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니까 제가 잔머리를 써서 어떻게 빼돌릴까 생각을 못 하는 거라. 네? 저한테 밥 사무라고 이렇게 지어주면 그게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 안 돼요. 가치를 아니까. 방송에서 인형 눈깔이 밤새도록 꼽아봤거든. 갖다 줬더만 돈을 안 주네. 그 5,000원 그거 가지고. 요거 한 판 더 하면 한꺼번에 줄게 해놓으니까 보니까 눈은 안 줄 판이야. 그 5,000원 때문에 양심을 파는 거야. 제가 그 수고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헌금통 돌리지 말아가지고 뒤에 놔둬놨어. 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복음이 집중이 되어서 그 힘이 나에게 왔을 때 뭡니까? 그걸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없어. 뭐죠? 천국.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현장에 전부 다 병든 사람, 귀신한테 잡힌 사람, 인생이 지옥 같은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음식 이상한 거 드시지 마시고, 저도 요즘에 엄청 갱신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아세요? 브로콜리? 제가 제일 접근하기 힘든 근데 이 브로콜리 안에 뭐가 든지 아세요? 제가 이름도 모르겠다. 이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쥐한테 이 그러니까 암 덩어리를 넣은 거예요. 이 쥐는 온통 온몸에 암이라. 이걸 추출해가지고 14주 동안 연 거예요. 주사를 하니까 온몸에 있던 암덩어리가 4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게 브로콜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하고 사람들이 드시는 거 보니까 삶아서 초장에 찍어 드시더라고요. 그럼 이거 없어져요.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다는데 그러면 우리 이빨 다 나가잖아. 삶으면 안 된답니다. 이게 없어진대요.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그대로 있는데 이 황산화 성분이 없어진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서 만두 찌는 거 있지? 스팀으로 1분 미만으로 찌야 됩니다. 찌가지고 먹기 힘들면 사과 딱 넣고 갈아가지고 쭉 들이키세요. 엄청난 황산화 성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꽂혔어요. 믹스기. 잘못 샀거든. 착즙기를 사가지고 접착해가지고 뭐 하는 줄 압니까? 마시고 그 찌꺼기 먹어요. 이래 먹지.
그냥 씹어먹으면 될 낀데. 그죠?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계속 드세요. 토마토하고. 토마토 우리 집사님 못 드신다는데 드시지 마시고. 특별해서 먹어서 더 악화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의사분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지금 더 건강해지고 스태미나를 올리고 활력 있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미안해 웃겨서. 자, 그러면서 뭐 하죠? 그런데 그게 요 봉우리가 제일 작대요, 이게. 잎이 더 많고 줄기가 제일 많답니다. 줄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쪄가지고 갈아 드세요. 혹시 남으면 좀 우리 집 앞에 버려두셔도 됩니다. 우리 길고양이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중독자들은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로 절대로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중독자로 인정을 해야 돼. 그때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가지고 요 묵상의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멈춰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 보면 이야기 듣잖아요. 듣는다니까. 그 사람이 나을지 안 나을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죄송한데 이번 생은 힘들고 천국 가셔. 치유가 돼요. 거짓말인가 아닌가 보세요. 이때 뭐냐면 제가 테니스 공을 딱 보면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 공을 볼 때 모든 환경을 뭡니까? 다 끊어줘. 그럼 테니스만 치면 되는 거 아니냐? 도파민 터져 중독돼 봅니다. 테니스 중독이 된다니까.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금연금을 씹었거든. 근데 금연금의 니코틴이 담배보다 더 많대요. 금연금에 중독됐어요. 진짜로. 무슨 말이죠?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중독이 됐다. 말씀 딱 암송하면서 뭡니까? 운동하시라니. 그래 제가 만약 바다를 걷는다잖아요. 이 집중이 뭡니까? 사단이 오늘 심겨놓은 모든 불신앙과 집착과 중독을 잡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께서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케아 아시죠? 이케아가 창립될 때 이 사장이 보니까 창업주가 스웨덴 사람이더라고요. 스웨덴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밀려있던 결혼, 내 집 마련이 복구가 되면서 늦어졌는데 그때 전쟁이 끝나고 정비하면서 가구 수요가 폭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가구가 어떻습니까? 부피도 크고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사치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장이 뭘 본 거예요? 저거 부피를 줄이고 창고에 저장하는 공간, 쉽게 말하면 모두 운영비, 생산비, 인건비 절감해서 쉽게 말하면 조립하기 위해서 사람들 소비자 직접 만들기 위해서 모든 가격을 다운 다 시켜봅니다. 뭘 봤죠? 분석.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으로 쇼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보통 이렇게 창고에 재놓거나 전시만 해놓거든요. 그런데 내 집처럼 만지고 터치해 볼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니까 거실, 주방, 그 다음 뭡니까? 침실, 욕실 이런 식으로 딱 동선을 계산을 해서 최대한 뭡니까? 사람들이 노출되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쉬고 식사하고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강탈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어요. 스웨덴에 돈 엄청 벌어줍니다. 지금은 이제 덴마크인가로 이전을 했는데 그건 다음에 뭐 알아서 보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해외를 파고 들어가는데 직원들에게 그 현장의 그 나라의 가정에 뭡니까? 침실과 그리고 주방과 모든 걸 다 공부시켜 관찰해서 그래서 일본에 가면 원룸에 딱 맞는 슬립한 뭡니까? 가구들로 세팅을 다 해봤어요. 미국에는요. 큼직큼직한
무슨 말입니까?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 흐름을 읽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 가지고 집착 잡고 중독 잡고 뭡니까? 분석 다 하면 실패할 일이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이 성경에 있는 방주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 사람 만나면 무조건 내 힐링되고 힘을 얻는다. 오라 가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오라 하는데 벌써 뭐합니까? 그 사람은 안 오려고 하는데 오라 하는 게 스트레스 주는 거라니까. 맞죠? 그러나 우리 태희 선교회 보면서 너무 귀한데 아까 말했지만 집에 가도 회사 가도 모든 사람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제일 행복하게 딱 만들어줘야 돼요. 너무 고생들어요. 오래 살아야 돼. 브로콜리, 토마토, 보배의 성구 같이 외우고 성구 대장 우리 보배.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천국을 맛봐야 돼. 그리스도 교회를 체험해야 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안 쓰면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용하시고 체험하시고 살리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